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과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두 본문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또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해 주실 장동신 목사님은 현재 트리니티 웨스턴 신학대학교에서 성서학 교수님으로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복음 전파와 목회자들을 양육하는 데 힘쓰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커뮤니티에서 캐나다로 파송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선교사님들 그리고 가신 분들이 그곳에서 신학 공부를 해갈 때에 목회자로 잘 설 수 있도록 학문과 기도로 힘써 도와주신 분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멀리서 소식만 듣고 접하다가 이렇게 직접 만나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간 또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객기 부리느라고 이거 발판을 치운 건 아니고요. 이게 제가 원고를 보고 설교하는 스타일인데 원고를 이렇게 내려보면은 이게 대머리가 여러분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순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발판을 치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사무엘 동산 왔는데요. 이렇게 우리 성성경 목사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대접을 너무 잘 받아갖고 이거 이렇게 대접받아도 되는 건가? 제가 계속 그런 마음으로 지금 며칠째 지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막 돈 엄청 큰 비를 막 나오는 거 아닌가? 막 이제 이거 돈 모자라면 어떡하지?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극진히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우리 성성경 목사님 그리고 김세임 담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찬양 제목이나 그 번호를 몰라서 그런데 교가 같은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제목이 뭐죠? 더불어 살자. 네, 애칭으로 교가. 자 그거를 듣는데 역시 교목실에서 출발한 교회라 교가가 있구나. 갑자기 저 고등학교 때 막 교가 생각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 교가를 쭉 듣는데 그 교가에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메시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이 분주하시거나 좀 많이 피곤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쉬시다가 예배 끝나고 우리가 교가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집에 가시면 넉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 사무엘 동산 귀한 방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귀한 예배에 동참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서는데 하나님, 제가 저 스스로를 알기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부족한 저를, 부끄러운 저를 성령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1절에 35절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13장 말씀으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2장이 요한복음 전체를 읽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 틀을 제시해주는 힌트가 요한복음 2장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방금 읽으시기도 하셨고 많은 설교 아마 들으셨을 걸로 압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고요. 갈릴리 가나에 이제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했고요. 예수님께서 부탁을 받고 이제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떠다가 연회에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네. 표정이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혹시 처음 들으시나? 네. 그대로 순종했고요. 그랬더니 이게 더 좋은 포도주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맛보고 놀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요? 사람마다 처음에 정신 말짱할 때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대접하다가 이렇게 포도주 마시고 이제 취해갖고 정신 없으면 그때 조금 별로인 거를 이제 가지고 나오는데 이 좋은 거를 아직까지 니네가 가지고 있었구나. 이제 그러고 얘기가 끝난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었다, 기사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설교 말씀이 있었고 또 그 말씀들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특히 더할 것이 없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석적인 차원에서 조금 생각해 본다면 제가 지금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쭉 다시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제가 본문 1절부터 11절 중에 빼먹은 구절들이 있어요. 6절하고 9절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이 6절, 9절 특징은 뭐냐 하면 요한이 저자가 이게 쭉 뭐가 추가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절과 9절을 빼고 쭉 스토리를 얘기해도 스토리 흐름 자체에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쭉 흘러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 요한이 6절과 9절을 일부러 기록했다는 것은 뭔가 생각이 있어서 그랬겠죠. 없어도 되는 이야기를 굳이 기록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6절과 9절을 좀 보면은 우리가 또 사도 요한이 의도했던 의도성을 좀 찾아볼 수 있겠다. 뭐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정결례를 위한 두세 통이면 30갤런 된다는 거고요. 약 80에서 120리터 큰 돌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꽂아서 물 따라 먹는 거 그 몇 리터인지 혹시 아세요? 형제들은 진짜 예전에 진짜 여러 번 18.9리터예요. 그게 5갤런. 그게 20리터인데 이게 지금 80에서 110리터짜리 돌 항아리. 제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흥분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의 정결례를 위한 돌 항아리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유대인의 정결례를 위해서 사용되는 이 돌 항아리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고 연구해 보면 사도 요한이 뭔가 이것과 관련해서 주려는 메시지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좀 더 찾아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는 보다 직접적으로 신앙적인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들을 대조시키는데 연회장하고 누구하고? 하인들하고. 그죠? 그래서 연회장은 새로운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 포도주는 더 맛나고 더 좋은 것이었죠. 그런데 뭐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해 놓냐면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더라. 그죠? 요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표현해 준 거죠. 반면에 하인들은 그 신비한 포도주를 맛보지 못했겠죠. 맛보지 못했다고 써 있지는 않지만 하인들이 그 포도주 맛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섬겨야 되니까 맛보지 못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맛본 것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기적을 맛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메시지 들으실 때 순종할 때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딱 하면 5분 설교 깔끔하고 기도하고 내려가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한데 사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요한복음 2장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사실 제가 이 가나 혼인잔치 본문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을 때마다 여러 차례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마음에 항상 걸렸던 구절이 있어요. 그게 이제 3, 4절인데 예수님과 어머니의 대화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한테 사정을 이야기하고 부탁했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좀 어떻게 해줘라.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기적 그런 것 좀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걱정 마세요. 제가 마술 기적 그런 거 잘하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게 딱 했으면 괜찮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아직 내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방금 말씀하신 여자여 나와 무슨 이게요. 이 헬라어를 직역하면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다도 아니고 여자여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얘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직 내 시간이 되지 않았어.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엄마 마리아가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승낙입니까? 거절입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읽어보면 거절 같은데 거절이라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 될까봐. 그죠? 예수님이 거절, 이렇게 어렵잖아요. 이게 사실은 읽어보면 거절이잖아요. 저만 믿음 없는 나쁜 놈.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여러분 한 번도 이게 이상하거나 역시 사무엘 동사는 믿음으로 뭉쳐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무슨 기적을 행하시지 말든지, 그죠? 기적을 행하시려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든지. 사람이 일관성 없게 말이야, 그죠? 꼭 할 거면서 꿍시렁꿍시렁, 야 청소기 돌리고 공부해 그러면 근데 꿍시렁꿍시렁 안 할 것처럼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한 대 맞고 하게 되는 딱 그런 느낌. 이상하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이제 쭉 좀 더 공부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보이다라는 것이죠.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시간,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 때 이 때가 시간이라는 말이거든요. 아직 내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건데, 이 예수님의 시간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쭉 끌어가는 모티브,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현장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60년 뒤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전체를 읽어가는 독자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2장 4절을 읽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이 시간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전반적으로 나와요. 7장 30절에 보시면 그의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because his hour has not yet come, 그의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구절이 나오고요. 8장 20절에도요, 단어 하나 빼놓지 않고 원어에서도 똑같은 because his hour has not yet come, 아직 그의 시간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 6절에 보시면 여기서는 그 호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더 잘 아시는 단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7장 6절에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7장 8절에도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4절에서도 그의 시간이 이르지 않았다, 7장 6절에서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7장 8절에서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7장 20절에 그의 시간이 되지 않았다, 8장 20절에도 7장 30절, 8장 20절에도 그의 시간이 되지 않았다, 그의 때가 되지 않았다. 이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읽다 보면 이 구절들을 쭉 보는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영화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혹시 브레이브하트? 그 브레이브하트. 아, 네. 네. 네, 죄송합니다. 꼭 영화 못하는 것들이 혓바닥을 굴리는 바람에. 네. 그 영화 아시죠? 혹시 젊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어떤 영화든 상관없습니다. 중세 싸우는 영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위기냐면 저쪽에서 막 기마병들이 막 이 갑옷을 입고 기마병들이 막 달려와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중세 영화에서 이쪽에서는 활 쏘는 사람, 그죠? 어느 거리 안에 들어오면 쏘려고. 브레이브하트 영화에서는 이제 뭐를 만들었냐면 이 큰 나무로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 갖고 나무 창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보이니까 안 되니까 이걸 땅바닥에 내려놓은 거예요. 네? 그러고서는 주인공 윌리엄 월레스가 뭐라고 그래요? 막 저기서 막 말 타고 막 기마병들이 막 달려와, 막 뚝뚝뚝뚝 막 달려와, 계속 막 달려오면 사람들이 막 쫄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쫄지 마라 그러지 않고 홀드라고 해요. 홀드.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확 들을까봐 홀드. 무슨 말이에요? 야, 아직이야. 기다려. 왜냐하면 이거를 미리 들으면 보이니까 마지막에 딱 왔을 때 확 들어가지고 막 말 찔려 죽으라고. 네, 그잖아요. 그래갖고 홀드. 아직이야. 기다려. 아직이야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now 하면 이제 그걸 확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이제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장면이 생각나요. 여러분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장 4절에 아직 내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7장 6절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고, 7장 8절에 그의 때가 되지 않았고, 7장 30절에 그의 시간이 되지 않았고, 8장 20절에 그의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이 now 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12장 13장입니다. 드디어 때가 됐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12장 23절에 보면 그 시간이 왔다. The hour has come. 엘렐루센. 왔습니다. 해호라. 그 시간이 왔도다. 라는 말이 나오고 13장 1절에 보면 When Jesus knew that his hour had come. 예수님께서 그의 시간이 오신 것을 아셨을 때 에이도스 호 예수스. 예수님께서 아셨을 때 호티 엘센 온 것을 아셨을 때 아우투 해호라. 그의 시간이 온 것을 아셨을 때, 혹은 예수님께서 그의 시간이 오신 것을 아시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학자들이요 이것을 요한의 굉장히 의도적인 배열이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내 시간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도 요한이 요한복음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도구라는 거죠. 마치 제가 아까 영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 영화에서 홀드 하듯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 행했다. 가나의 기적을 딱 보이면 사람들이 이거 뭔가 일어나는 거가? 그러면 요한이 아직 아니야. 기다려. 뭐 무슨 일을 당하시면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 아직 아니야. 기다려. 하다가 진짜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시간이 왔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확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고 뭐 하는 때냐 이거죠. 그 때가 왔다고 처음 나와 있는 12장에 그 때가 무슨 때인지 설명이 돼요. 12장 12절에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20절에 헬라인 몇 명이 그리스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빌립이 이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뭐 할 때가 왔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의 영광은 어떤 때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시간은 예수님의 영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여기에만 12장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러고 보면 12장과 13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때가 되었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이 요한복음 구조를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을 이적의 책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앞부분 1장부터 12장에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기적을 얘기하시는데 이 행하신 7가지 기적이 1장에서 12장에 다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가르침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적의 책이라고 하고요. 13장에서 21장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역,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마지막 일주일간이 이 요한복음 절반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이 예루살렘 사역이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많이 서술이 돼요. 그래서 12장, 13장에 예수님의 때, 시간이 왔음을 알리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2장, 13장부터 다시 좀 보시면 이 13장 이후로 영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굉장히 의미 있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한 두세 가지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를 우리가 같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이러니가 있어요. 뭐냐 하면 12장 23절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되어 있고요. 바로 그 다음에 1초도 안 쉬고 그 바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할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갑자기 엉뚱하게 보이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광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가 영광에 대해서 얘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오늘 읽으셨던 본문 13장 이야기입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시간이 오신 줄 아시고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기의 시간이 오신 줄 아시고 자기의 때가 오신 줄 아시고 하면서 진행되는 얘기인데 13장 1절부터 쭉 내가서 3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영광을 받게 됐고 그리고 32절에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영광 받는 것을 이제
영광 받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무슨 맥락에서 얘기하고 계시냐면 31절 앞구절에 보면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앞에 유다가 나간 이야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겠죠. 그죠? 유다가 뭐하러 나갔어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배신하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에서 그게 이제 나간 이유가 21절부터 30절까지 쭉 설명이 돼 있어요. 21절에 너희 중에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다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누굽니까? 애입니까? 잼니까? 막 난리가 났는데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리고 빵을 적셔갖고 누구한테 줘요? 네, 가룟 유다한테 줬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은 제자들이 그러고도 몰랐다고 성경에 어떻게 그걸 모르지? 할 정도로 제자들이 몰랐대요. 그러고 나서는 어쨌든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해라. 그리고 이 30절에 보면 유다가 밖으로 나갔다라고 나와요. 유다가 뭐 하러 나가요? 유다가 뭐 하러 나갔어요?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수준이 높다는, 제자들은 유다가 빵 사러 간 줄 알았다고 요한복음에 써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대로 알고 계신 거죠. 예수님 배반하러. 예수님을 은30전에 예수님 어저께 우리 성성경 목사님 설교 말씀에서도 이 은30전에 예수님 팔리신 얘기 또 전해주셨는데 그 예수님 은30전에 팔으려고 유다가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31절 앞부분에 유다가 나간 뒤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이라고 연결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유다가 나가자마자 유다가 나가신 뒤에 이 얘기 하셨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눈이 이제 헬라어로 지금이라는 눈 에독사스테 영광을 받았다. 호히오스투 안트로프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가룟 유다가 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막 복잡하게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했지만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지금 요한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의 사형틀입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처형 방식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당하는 신체적인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도 괴로운 것이지만 십자가형은 사실 재판을 통해서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처형을 집행당하는 방식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죄인, 나쁜 놈, 죽일 놈이 그렇게 죽임당하는 방식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이 되느냐 하는 거죠. 이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이 되느냐. 이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곳이 17장입니다. 제가 지금 요한복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잘 아시는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17장 1절에 예수님이 이 얘기하세요.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파텔 아버지 엘렐루센 왔습니다. 해호라 그 시간 그 얘기 또 나와요. 그 시간이 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고 4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ransom for many 많은 사람들을 위한 속죄 대속물로 드려지는 그 사명을 이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이루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사명은 정직한 사업가가 돼서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거기서 난 수익으로 아프리카에 우물도 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는 내 사명은 의학계에 뛰어난 업적을 남겨서 많은 사람의 질병을 치료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려주고, 내 사명은 학문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남겨서 학문 세계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가수 중에, 래퍼 중에 BY라고, 지금 세대가 약간 애매한데, BY가 이게 시상식에서 수상소감하러 올라가가지고 요한복음 한 구절 딱 암송하고 딱 깔끔하게 안녕하세요도 안 하고 그냥 요한복음 한 구절 딱 암송하고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시면 대만의 유명한 배우가 시상식에, 영화제 시상식에서 상 받으러 올라가서 딱 주기도문 딱 깔끔하게 외우고 내려왔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 여러분, 이렇게 귀한 일들을 이루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귀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이 비록 비상식적이고 수치스러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어떨 때는, 그리고 상당히 자주 성경에 보시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호세아 선지자 사명이 뭐예요? 야, 이스라엘의 배교함이 정말 바람난 여자 바람 피는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네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 어떻게 해라? 가서? 좀 잘 아시잖아요. 음란한 여인 고멜가. 성경이 참 신사적이에요. 음란한 여인 고멜가. 창렬하는 얘기입니다. 몸 파는 여자하고 가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인데. 아니, 목사님인데 가서 몸 파는 유명한 여자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주여 참 이거. 그러고 굉장히 충격받으시네요.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 아니시죠? 네. 너무 충격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갖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게 아니잖아요. 조금 살았는데 어떻게? 진짜 몰라서 가만히 계신 거세요? 아니시죠? 조금 살았는데 어떻게? 네? 도망가요. 도망갔죠? 도망갔어요. 그럼 진짜 다행이다. 이제 좀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서 데려와. 그러면 또 한참 찾아. 그럼 어디 또 사창가에 가 있어. 그러면은 그냥 못 데려와요. 돈 주고 사와야 돼. 그러면 또 돈 주고 사와요. 그러면 이제 또 조금 살다가 어떻게 해요? 또 도망가요. 성경에는 2번만 나와 있습니다. 몇 번 도망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2번 나와 있어요. 그러면 2번째 도망가면 이제 좀 제대로 살아봐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 그러면 저 같으면 하나님 1절만 하시죠. 그럴 것 같은데 또 막 찾으러 가요. 그럼 또 다른 사창가 가 있어. 그러면 또 돈 주고 사와. 막 올 때마다 애기 하나씩 얻고 와. 막. 여러분, 선지자가 사명이 그런 사명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잘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 잘 알지만 요거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이사야서 20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빨가 벗고 다녔어요. 3년 동안. 이 하나님이요. 야,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니까 너희가 그리하면 그렇게 하다가 아시리아의 포로가 된다. 근데 포로로 잡혀갈 때 포승줄에 묶여가는데 혹시 무기 같은 거 숨기지 못하게 하려고 다 빨가 벗겨서 데려가니까 어떻게? 너도 한번 보여줘. 너희 이렇게 된다? 그거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3년 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벗고 다녔어요. 이사야 20장 2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리고
허리띠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지금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사람이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 엉덩이까지 다 드러내서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사야는요 왕실 선지자였어. 왕실 선지자. 여러분, 동네 사주팔자집 그냥 이름 없는 점쟁이가 아니었고요, 왕에게 직접 나아가서 왕에게 직언을 바로 할 수 있는 왕실 선지자였고요, 심지어 왕족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중동 세계에서 왕족 출신 문화부 장관 정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야 보여줘. 3년 동안 벗어. 벗어.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우리 성 목사님은 빼고, 네, 다른 목사님들 많으신데 어느 날 주님이 딱 나타나셔갖고 벗어. 메시지 알지? 이사야 20장 읽어봐. 벗어. 그리고 더도 말고 너는 1년만 일주일에 한 번씩 KTX 타고 서울역 갔다 와 그냥. 저는 그 사명을 받는 순간 목사직에서 사직하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 여러분 이거 하시겠냐고요? 저는 심지어 왕족도 아니고요, 문화부 장관도 아니고 왕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여기 사무엘 동산만 와도 막 송구스러워서 막 못 벗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치욕스럽게 죽으셔야 했습니다. 오해와 멸시를 뒤집어 쓰고 죄인으로 판결받아서 수치스러운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죽음을 영광으로 받으셨대요. 왜요? 그것이 사명이었어요. 그것이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이런 거래요.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이런 거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바탕에 깔고 오늘 읽으신 13장 34절 35절을 보면요, 아주 기가 막혀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런 십자가의 사명을 영광으로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뭐라고 명령하셔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에게 지금 내가 사명을 주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과 같은 마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가 가슴을 한번 싹 쓸어내고 큰 숨을 다행이다. 호세아 아니고 이사야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아이 그럼요 주님, 서로 사랑해야죠. 제가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좋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 예수님이 뒤끝이 있잖아요, 항상. 네. 어떤 뒤끝이 있어요?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너희도 뭐 할 때까지? 오늘 진짜 사표 쓰고 싶은 마음이 계속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수치를 부끄럽게 여기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 치욕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명령은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좀 사랑해 줄게, 좋게 봐줄게, 너 지난번에 나한테 좀 잘못했지,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치욕과 부끄러움을 내가 대신 받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감당해내는 것. 그리고 35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진짜 마지막 카운터 펀치,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이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 아니다.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나의 영광이 너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명의 특성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마음대로 되는 일도 아니고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는 일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제가 목사로서 저도 이제 오래 좀 살게 됐는데 특별히 이제 밴쿠버에서 목회자로 산 지 한 20몇 년 됐거든요. 근데 밴쿠버에서 목회자로 사는 게 참 거시기해요. 그러니까 경상도 와서 전라도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예, 경계니까. 예. 이 교회에 가면요, 이 목사님들 많은데 목사님들 약간 2등 시민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암암리에 교회 분위기에. 1등 시민 아니고 2등 시민, 2급 시민. 목사님들이요, 사실 뭐 내놓고 보여줄 게 별로 없어요, 밴쿠버에. 뭐 모든 목사님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대부분 두 가지 부류 안에 속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나이 먹어서 공부한다고 비리비리한 사람. 네. 이거는 사실 제 얘기입니다. 저도 40이 넘도록 공부한다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해가지고, 네. 우리 사무엘 동산에도 후보자들 많이 계세요. 앞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은. 네. 두 번째는 변변치 못한 개척교회 하느라고 빈곤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살아라, 뭐 저렇게 살아라, 뭐 감난나라 대추 내놔라, 뭐 얘기하기가 뭐예요. 이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고 사회 나가면 우리보다 훨씬 번듯하게 살 건데 뭐 얘기 안 해도 그거 뭐 우리가 비리비리하게 살면서 뭐 조언이라고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합니까 거기다. 근데 이게 비단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쓴맛을 본 많은 분들의 고백이고요. 이민사회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막 대기업 뭐 주재원 잘 나가시다가도 이제 은퇴하시면 밴쿠버 오시면 치킨 튀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고위 공무원 하셨다가도 밴쿠버 오시면 막 밤 12시, 새벽 1시, 2시에 사무실 찾아다니면서 청소기 돌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캐나다 밴쿠버만 지옥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어디나 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이민사회 삶, 더 나아가 이 땅에서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은 웬만해서는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제 평생에 어디 무대 시상식 나가서 주기도문 멋지게 외우고 내려올 날이 있겠냐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울림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 큰 기업을 이뤄서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만한 소위 본이 될 만한 뭔가가 있어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광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서로 사랑하는 그 사명, 다른 사람을 대신해 내가 기꺼이 그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그 사명, 그만큼 그를 사랑하는 그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고 우리가 아파도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삶이 비록 별것 없어 보여도 우리가 영혼을 향한 눈물을 머금고 주님의 영광에 기꺼이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주님의 그 영광이 단순히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수치를 당하는 영광, 배신을 당하는 영광, 희생하는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 배신과 수치와 희생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 주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기도합니다. 그 십자가의 수치의 영광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 희생의 영광에 동참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수치가 주님의 영광이라면 우리도 그 수치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결단하는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송 부르신 후에 장동신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혹시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제하시며 동역하심이 오늘 우리 자신을 들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무엘 동산 가족들 머리 위에 앞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